11월 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 좀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의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홍수가 끝나고 났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몇 명의 사람이 남아 있을까요? 8명.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각각 부인들 4명. 8명만이 살아 있습니다. 그 8명이 이제 오늘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계속해서 자손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과연 셈의 후손일까요? 함의 후손일까요? 야벳의 후손일까요? 셋 중에 하나겠죠? 그동안 아마 여러 민족이 섞이고 또 섞이고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자,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싸주는 미덕,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봅니다. 어느 가정에 꼬마 신랑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둘이 사는데 뭐 애기죠. 그러니까는 신부는 나이가 많아요. 근데 신랑은 애기예요. 그러니까 툭하면 울고 떼쓰고 말 태워달라 그러고 엄마 아빠에게 잃는다 그러고 또 야단 맞게 하고 뭐 그냥 애기예요. 애기를 데리고 사는 거지 신랑이 아니라. 그리고 뭐 툭하면 이제 그 이불에 지도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부부 생활인지 아닌지 세월이 좀 흘러야 되겠죠. 아주 그 이 신부가 쥐어 박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것이 들키거나 잃게 되면은 소박 맞는 것이죠. 친정으로 쫓겨나는 것인데 옛날에는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마음만 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 저 호랑이 같은 시부모님이 어딘가 외출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기회는 요때다 해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제 문 바깥으로 나간 것을 확인하고 이 신부가 꼬마 신랑을 들어다가 번쩍 지붕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높지도 않은 지붕에서 막 다리를 떨면서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에 막대기 하나를 들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왜 때나 쓰고 울기나 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기나 하고 이불에 지도나 싸고 또 그럴 거냐고 말이나 태워달라 그러고 아주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보니까는 문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뭔가 물건을 좀 잠깐 놓고 갔던 거예요. 이 신부가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고 바로 저쪽 굴뚝 뒤로 그냥 숨어버린 거예요. 신랑을 지붕에 올려놓은 채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 신랑 자기 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귀한 이 대를 이을 이 자식이 지금 지붕에서 벌벌 떨고 있으니 어떻게 어찌된 일이냐? 너 왜 거기 올라가 있느냐? 막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때 신랑이 말해요. 무슨 일이 어떤 얘기를 할까 지금 마저 불안에 떨면서 신부는 저 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꼬마 신랑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어떤 호박을 따드릴까요? 이 큰 걸로 따드릴까요? 이 작은 걸로 따드릴까요? 지붕에 호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신부는 꼬마 신랑을 한 번도 혼내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싫어한 적도 없고 미워한 적도 없고 그저 말도 태워주고 아주 그냥 자기 자식 돌보듯이 아주 잘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겠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 신부를 감싸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결혼 생활하면서 오히려 자기 신부가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이가 다 이와 같은 것이에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바로 감싸 주는 것. 남의 불행이나 남의 허물이나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감싸주며 살아가는 게 이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요, 꼭 안 좋은 것, 나쁜 것, 실수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만 보이나 봐요. 이 사람의 입은 항상 바빠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그거 문제 있는 거야. 너 틀렸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그거 문제가 많은 거야. 에이. 이 사람은 항상 감싸주는 게 없어요. 그냥 지적하고 문제 삼고 트집 잡고 그러는 것이죠. 이웃의 허물을 봐도 항상 그 사람에게는 잘못된 것만 보이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러면은 여러분 싸움 나지 않겠어요? 그 가정이 무슨 가정이 되겠어요? 행복한 가정 안 되죠. 늘 티격태격하고 사랑이 깨지고 가정만큼 그래도 행복해야 되는데 늘 거기서 함께 사는데 늘 이렇게 감싸주지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은 불행하겠죠. 노아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경작을 했는데 포도주를 좀 먹고 술이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그냥 자면 되는데 옷을 다 벗었어요. 아유, 망측해라. 옷을 다 벗었어요. 자,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보았냐면 함이라고 하는 그 아들 중에서 함이 있는데 함이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나서 다른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뻘거벗고 지금 누워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술 주정하고 있다고. 아마 좋게 얘기했겠어요? 아버지 창피해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고. 저게 뭐냐고. 그러니까는 함이 얘기해서 셈도 알게 되었고 야벳도 알게 되었고 그 나머지 식구들도 또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자기가 처음에 아무도 없었을 때에 혼자 가서 옷을 입혀 주었으면은 좋았을 것을 그렇게 못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아버지 옷을 들고 가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뒤로 걸어서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아버지를 이렇게 옷을 입혀 주은 그 모습이 오늘 모습이죠.
어떻게 이렇게 함과 그 다른 형제들 둘과 전혀 다를까요? 다르죠. 하나는 허물을 들추어냈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다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은 그 허물을 보지 않고 몰래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옷을 입혀준 것이에요. 허물을 감싸준 것과 허물을 들춰낸 것, 이 차이죠. 굉장한 차이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입을 벌려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엄청난 죄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를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은 종의 종이 되어 살게 되리라, 이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지 못하고 그것을 들추어낸 결과 이 함은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들추어낸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꼬마 신랑, 여러분, 결정적일 때에 어떤 호박을 딸까요? 그때에 저 굴뚝 뒤에서 숨이 넘어갈 듯이 불안하게 쳐다보았던 그 신부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함과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남의 잘못을 내가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들춰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 전달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제 와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또 꺼내서 얘기하지도 마십시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오늘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